성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저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박수 치면서 영광 찬양을 받으시죠. 내 마음은 나를 주님을 찬양해 주 사랑이고 날로 다 못가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삶은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의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내 집에 계신 주 내 모든 우리 주의 난 찬양해 주는 위대한 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축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빛과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 오라 주님 노력하시고 나팔 곁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들에게 시험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부르시고 나팔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들에게 시험에서 오라 주님 오라 주님 부르시고 나팔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들에게 시험에서 구원이 나네 여호와 박수를 드립시다. 주의 모습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서 주 은혜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되게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에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정금과 같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집중하여 말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우리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391페이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못 본 지가 꽤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정진했으면 좋겠고,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고등학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삶의 패턴을 잘 유지하면서 함께 여러분 삶의 모습으로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오늘은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큼은 어렸을 적에 성경을 통해서 가장 재밌게 봤던 이야기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야기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성경의 많은 스토리 중에서 성경의 많은 여러 가지 그 역사를 토대로 봤을 때,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어렸을 적에 무슨 성경을 봤겠어요. 그 초등학교 시절 때 성경 말고 그 만화 성경을 봤었는데, 만화 성경에서 가장 재밌게 보았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삼손,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고 또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아마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법한 그러한 이름이죠. 힘이 센 삼손이라는 존재로서. 근데 이 삼손의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학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모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삼손의 힘의 근원과 더불어서 또 삼손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야기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삼손과 관련돼서 이 모든 스토리 안에 굉장히 얽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할 것은 이러한 삼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손을 사용하시고 또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지 그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만화 영화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봤던 만화 영화 중에서 머털도사라는 만화가 있어요. 머털도사라는 만화가 있는데 물론 저희 기독교하고 색채가 너무 맞지 않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적에는 TV 매체에 그렇게 많은 그런 만화 영화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오랜 시간 하지 않고 딱 정해진 시간 조금 잠깐만 하는 거라서 만화 영화가 몇 개 안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털도사라는 거였는데, 머털도사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머털도사 말 그대로 도사예요. 도사인데 이 도사가 힘이 센데 이 머털도사가 어떻게 힘을 쓰냐, 자신의 머리털을 향하여서 머리털을 가지고 힘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의 머리털을 곤두세우거나 아니면 머리털을 뽑아서 후 불어서 뭔가 명령을 진행한다거나, 이렇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통해서 자신의 힘을 쓰는 도사가 바로 머털도사였습니다. 근데 이 상대편, 이 악당이 있는데, 악당은 나지락도사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이 머털도사의 힘을 근원이 뭔가 봤더니, 이 양반이 머리털을 세울 때마다 힘을 쓰고 또 머리카락을 통해서 힘을 쓰는 거 보고, 얘가 머리카락으로 힘을 쓰구나 해서 가까스로 이 머털도사를 잡고 이 머털도사의 머리를 다 밀어버려요. 머리를 밀어버리니까 머털도사가 머리털을 곤두세우거나 머리털을 뽑을 수 없어서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면, 그래서 이 머털도사가 그렇게 힘이 없이 그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또 사람의 머리카락이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나서 머리털을 더 곤두세우게 되고, 다시 한번 힘이 생겨서 복수하는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머털도사 이야기인데, 글쎄요, 내용이 삼손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해서 재밌게 봤던 만화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와 부모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너희가 머지않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준 그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정결하고 성결하게 이 아이를 기르라 이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 이 나실인 제도라고 하는 것인데, 나실은 하나님 앞에 성결이란 하나님 그런 뜻으로서 사람이 태어나서 자진해서 나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하게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나실인의 제도에서는 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첫째,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체, 어떤 시체든 간에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그 시체를 만지거나 그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뭐냐? 둘째는 포도와 관련된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거나 건포도를 먹거나 포도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먹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제가 헷갈렸던 것, 네, 포도와 관련된 거. 즉 술을 마시면 안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머리털을 밀면 안 됐어요. 머리털을 밀면 안 되고 그저 머리에 칼이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자라나게 해야 했었어요. 물론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자세히 기술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구별된 모습 가운데 나실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근데 이게 이 나실인 제도는 자신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인 거지, 다른 그 누군가가 너 나실인처럼 살아 이렇게 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삼손이라는 존재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부인과 함께 다니면서 너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길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낳고 나서 이 아이를 구별되게 기르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양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또 포도주에 가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는 부모의 마음이고 삼손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삼손은 부모의 바람과 부모의 그런 소망 그렇게 살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힘으로 말미암아 떵떵거리면서 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을 오히려 삼손이 괴롭히는 존재가 됐어요. 왜? 힘이 세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오히려 삼손이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힘으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삼손이라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구별되게 블레셋을 괴롭히는 자로 그렇게 살았으면 참 다행일 텐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남자라는 존재가 참 무서운 거예요.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 삼손이라는 작자도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자신의 집 근처에 딥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딥나라는 곳에 갔더니 어여쁜 여자가 있었다 봐요. 그 여자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방 여자였었어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행여나 혹여나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 여인이 지니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습관들이 들릴까 두려우니까 너희는 절대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데 삼손은 이방 여인을 보고 사모함으로 그 여인과 결혼하게 돼요. 결혼하고자 했죠. 그 여인을 사모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했어요. 근데 틀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반대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반대하고 그렇게 반대했죠. 그 모습이 삼손에게 있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사모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또다시 블레셋 진영에 가게 됐는데 블레셋 진영에 드릴라라고 하는 어여쁜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역시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하고자 합니다. 부모에게 허락을 맡으려고 하죠. 부모, 엄마, 나 이 여인 사랑한다고. 근데 부모가 봤을 때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탐탁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명령도 있는데. 삼손은 이렇게 이방 여인과 만나서 그렇게 놀며 살고 더욱이 그 이방 민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이 힘이 굉장히 셌어요. 얼마나 셌냐. 삼손이 길을 가던 중에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기까지 삼손의 힘이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센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신이라는 존재는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의 시체를 보니까 그 안에 꿀이 생기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자의 시체 안에 있는 꿀을 집어다 먹게 됩니다. 시체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시체에 묻어있는 그 꿀을 먹게 되고 그 꿀을 역시 자기의 부모에게 주게 되고 그런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구별된 모습 전혀 없고 정결된 모습 전혀 없고 그저 그렇게 자신의 모습대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사람의 시선, 우리의 시선, 적어도 우리의 시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자를 사용하실까? 아마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도 삼손과 함께 하시면서 삼손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삼손에 대한 스토리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냐.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모하면서 부모에게 나는 이 여인과 함께 살 거다. 나는 이 여인과 결혼할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 말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삼손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삼손의 그 엉망진창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허랑방탕한 삼손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그 삼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그 놀라운 힘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삼손이란 작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힘을 너무나 자신의 힘으로 과시하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쳐 죽이고 그런 삶까지 살아가게 됐죠. 근데 그 삶이 그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힘으로 알고 그것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오직 자신의 힘으로 알고 자신을 다 과시하거나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그 자신의 힘을 뽐내는 역할 그런 역할로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게 된 거죠. 그래서 들릴라는 사람이 삼손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확실한 것은 삼손은 이 드릴라를 사용하지만 드릴라는 이 삼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용하기 이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드릴라를 협박합니다. 너 삼손 곁에 있지. 너 당장 가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뭔지 알아봐라. 그리고 이 드릴라는 작자는 삼손에게 가서 너 어떻게 하면 네 힘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삼손은 물론 드릴라에게 사실 그대로 다 알려주지 않고 몇 번은 거짓말을 해. 뭐라고 하냐? 야,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줄로 나를 다 똥똥 묶으면 나는 힘을 쓰지 못한다. 뭐 그런 것들, 내가 정말 쓰지 않은 새 동아줄로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나는 전혀 힘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다른 것들을 막 얘기해서 드릴라에게 거짓말을 해. 그리고 드릴라 집에 적들이 침입해오면 그 새끼 동아줄을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 적들을 무찔러버리죠. 근데 결국엔 삼손이 드릴라에게 주고 말아요. 여자의 눈물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여자의 눈물인 것 같아요. 드릴라도 역시 눈물을 호소하면서 삼손에게 호소합니다. 왜 나를 속이냐고,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하냐고, 왜 나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냐고. 그 눈물 앞에 삼손은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맙니다. 나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에게서 힘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드릴라는 그 말을 이용해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삼손은 역시 자신이 했던 말 그대로 자신의 힘을 모두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잡혀가고 두 눈을 뽑혀서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엉망진창의 삶이죠. 지금까지 모습을 봐도 너무나 엉망진창의 삶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재판관, 아니요,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이 오히려 자신의 힘이 있고 힘이 있는 그 힘을 통하여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적들을 무찌르는 거, 그런 모습, 마치 옛날 그 역사에 보면 힘이 센 무장과 같은 그런 모습,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오직 자신의 힘만 믿고 있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삼손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근데 그 삼손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삼손이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한데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천막 가운데 가게 됩니다. 자신을 보살피고 있는 소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야, 소년아,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나를 이끌어달라.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 그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라. 그리고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백성, 이 블레셋 백성들을 다 무찌르게 해달라. 물론 그 안에 이 산사의 삼손에 대한 이야기 안에 몇 가지 복선이 있긴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고 삼손의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는데 이 삼손의 머리가 자랐더라, 이런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기는 해요. 물론 그것이 삼손의 머리털 때문에 삼손이 힘이 생겼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후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 때문에 나를 그렇게 두지 마시고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이렇게 처절한, 이렇게 허황탕탕한 이 블레셋 백성들 다 무찌르게 해달라고, 다 죽이게 해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엉망진창인 삼손의 모습이지만 그 삼손의 그 기도의 내용을 응답하여 주셔서 삼손에게 힘을 다시 한번 줍니다. 그리고 삼손은 두 기둥에게 힘을 줘서 무너뜨리고 그 천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건축물 안에 수장되고 맙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 삼손이 살아생전 죽인 사람들보다 삼손이 죽었을 때 죽인 인물이 더 많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연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며, 삼손은 어떠한 존재를 여겨야 하는 것이며, 또 삼손의 죽음은 또 우리가 어떤 시선을 바라봐야 하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과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나올 법한 그러한 스토리가 바로 삼손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이 엉망진창의 삶의 삼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삼손까지도 이용하신다보다는 삼손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남들이었으면 저라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버렸을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버렸을 거예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칙과 그 법칙을 다 떠나서 자신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버리고 말죠.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모르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삼손 안에 있으셔서 삼손이 그렇게 생활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삼손의 삶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행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지만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은 큰 타격을 입고 맙니다.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고 말고, 또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일어난 이적과 같은 일들입니다.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삼손처럼 마음껏 살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할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사용해 주세요, 왜 나 사용하지 않고 왜 나를 버려두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처럼 이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삼손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시험 성적 잘 나왔을 때 얼마나 이 모든 성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물론 성적을 통해서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성적뿐만 아니라 여러분 건강, 여러분 이룩하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나의 영광으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여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용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삼손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모양만 다른 거예요. 삼손에게 큰 힘이 주어진 거, 그 모양만 우리와 다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과연 삼손처럼 나의 능력으로 여기며 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거죠. 우리도 삼손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도 역시 삼손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삼손처럼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삼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럴까 자포자기하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삶일지라도 여러분 있는 순간에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 하나님 붙잡고 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니다. 삼손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우리 앞에,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든 순간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렇게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사람은 꿈을 꾸어야 되고 또 사람이라면 본디 야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야망이 그저 내 욕심과 내 힘과 내 밥그릇을 채우기 위한 그런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꿈과 비전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기다려 들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삼천의 모습을 통하여서 엉망진창의 모습이었지만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사용하신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이 삼손과 별반 다를 것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 앞에 더욱더 성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은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고이 적어놓거나 아니면 여러분 앞에 놓거나 아니면 여러분 잘 구별해놔서
함께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제사, 기쁨의 예물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9월이 되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바람도 이제 선선하게 불고 그다음 또 우리 또 기분들도 맑게 해주네요. 한 주간도 말씀 묵상 잘 하시는지 모르겠네. 선생님들하고 목사님께서 매일 아침에 보내주시니까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말씀 묵상 꼭 보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제자반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선생님에게 제자반 신청하셔서 목사님 그 교육 일정에 따라서 교육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주도 비대면 예배입니다. 아마 예배가 9월 마지막 주 정도나 얼굴을 볼 수 있는 전체 모임 예배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를 기대하면서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먼저 묵상을 충분히 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족이나 세러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제 영상을 통제대로 해서 그 말씀을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힘들더라도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힘들더라도 꼭 말씀 묵상 놓치지 마시고 함께 말씀 묵상의 세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은 참고로 10분 정도, 10분 남짓, 10분, 11분, 12분 그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 투자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제자반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자반 모집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선생님을 통해서 단독방에 여러분 지원자가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주간만 더 지원자를 받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일날 오후일 것 같아요. 아마 생각하기를 아직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내 시간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아마 주일날 오후 5시 내지 6시 정도 그 정도 시간대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자의 삶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